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병옥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교회에 언젠가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어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고서 내가 이 교회에 가도 되는지, 특별히 여러분 유기농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제 설교를 다시 보면서 저는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유기농 드시니까 잘 소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 가지고 2012년도인가 하셨더라고요. 제 설교 들으시고 유기농 다시 드시고 싶으시면 2012년 그 주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제가 이것을 읽을 때 따라서 노래를 부르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즐겨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드라마 추노의 그 드라마 주제곡에 나온 그런 초입부입니다. 이 추노라는 드라마는요, 노비라는 신분을 세탁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끌어오는 추노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노비들에게 인두를 가지고 몸에다가 지져가지고 소유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문을 쫓아가 보면 제가 볼 때는 노비나 노예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슬레이브라고 노예라는 식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 노예를 생각해 보면 당시 주인에게는 그 노비를 혹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정해진 노동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근로계약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때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종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좋던 나쁘던 그것에 관계없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랄지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했던 말씀을 좀 여기서 잠깐 들여다보면 전에 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당시의 사람들 신앙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에 대해서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찾아보시더라도 종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42차례 그 정도 나오고, 그래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종들의 역할들이 누가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 할 때 그냥 주요한 역할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어떤 것이 먼저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종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빌립보서 2장이랄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종으로서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뭐가 먼저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교회랄지 신앙생활은 일하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특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특권이랄지 권세에 대한 누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아직 맛보지 못하셨다면 그건 목사나 장로나 또 교수나 관계없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런 특권을 여러분 안에 먼저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을 누려본 사람이 거기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게 바로 종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더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우리가 부름 받았지만 거기서부터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종노릇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의 종이라는 말을 목회자들에게 한정해서 자주 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녀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종님입니다. 종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 보시고 제목 보시고 이게 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 종님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큰 교회들에서 이게 대표기도 하면 주의 종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굴 가리킬 것 같습니까? 네, 목사님들을 가리키죠. 주의 종님 이런 표현을 목사님들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아까 제가 도입부에 드라마 얘기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데 혹은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문학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종하고 연결된 말이 님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른 표현이 더 가깝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놈, 종년이 가깝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너무 낮추어 보지 마시고 바라보는 눈빛들이 좀 다르신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종님이라는 표현을 목사님들 높여서 표현할 때 너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걸레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레라는 말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걸레 같은 놈 하면 종놈 같은 느낌이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에 대해서 경험이 저한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과
걸레를 좀 연관지어서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종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종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주인의 뜻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의 필요와 그런 뜻을 충족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고려하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이런 목숨을 담보한 충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에 대항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와서 죽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묻고 그것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마치 요술램프를 문지른 다음에 진이를 부른 것과 같은 그러한 주문을 시작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듯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도 가면 갈수록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섬겨주고 뭔가 이렇게 자기 위치가 종의 위치기보다 뭔가 받으려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으려고 만든 것이지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걸레가 더러운 것을 닦으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목적과 필요를 알고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항상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겸손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유교 문화의 영향 가운데서 말로 겸양 떠는 것을 겸손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를 사용할 때 걸레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닦고 싶은 것을 걸레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레를 자랑하신 분 보신 적 있나요? 예. 여러분 중에 걸레가 좋아서 수집하는 분은 물론 나 이런 걸레도 있다 저런 걸레도 있다 자랑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다양한 취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걸레를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조금씩 걸레 용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봤자 걸레는 걸레일 뿐입니다. 걸레를 닦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대로 놓아둡니까? 닦은 자리에?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상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목사나 장로나 교수들, 신학대학 교수들만큼 두려운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쓰이고 나면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난 후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려 할 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이상 종은 한 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걸레면 걸레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걸레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생을 다할 때까지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랄지 모세랄지 갈렙, 그리고 신약에서 안나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끝까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즐겨 썼는데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자였구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을 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감옥에서 썼죠. 전 특별히 빌립보서를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감옥에서 썼더라고요. 여러분, 노년의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바로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주보 찾아온 일을 제가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주보를 찾으러 인쇄소에 갔다가 굉장히 연로하신 할아버님을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걸음걸이가 위태위태하게 걸어 다니셔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구순이시더라고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인쇄소에 오는 것은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배웠던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일본어로 써가지고 그걸 인쇄해서 보내는, 자기 돈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진정한 믿음은 은퇴 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목사가 직업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하면 은퇴 후에는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의 삶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렇게 성장한 이해로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시고 오늘 또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닦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큰 교회 또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라고,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케네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의 종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셨던 김구 선생님의 호가 백범입니다. 백범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백정의 백에다가 이렇게 범부의 범을 붙여서 백정처럼 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신앙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엄청나게 투영됐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백범이라는 호를 정하고서 일방 백선처럼 낮은 자리에서 나라의 동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그 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의 백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님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걸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러한 백범, 그러한 종, 그러한 걸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인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진정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 안도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너와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나,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또 시인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치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시에 영감을 받아서 이국화 시인이 걸레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걸레, 이국화. 걸레 함부로 던지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내 몸 더럽혀 닦아준 일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걸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백범, 이 시대의 걸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을 더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닦고자 하는 곳, 더러운 곳, 그런 곳을 닦아내는 하나님의 걸레가 되길 소망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